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부터는 강복장당 3줄씩이 아니라 2줄씩으로 좀 줄여볼 계획입니다. 지금 보세요. 전 수화점에 주일 형제 목장 혼자 있는데 맨 뒤에 앉아있어. 바로 3번째 주까지 가 있길래 제가 이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맨 첫 번째 주 빼고 그래서 각 목장당 2번째로 두 줄로 좀 줄여야. 잠깐만 왜 뒤에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다고 뭐 옮기라는 말은 아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힘차게 찬양의 제사 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빛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주의 뜻에 순종해. 우리 사랑 속에서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숨을 쉴 때 내가 숨을 쉴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주님 맞이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로 주만 있기를 원하고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유혹하는 것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우상을 모두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만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보다 하늘을 바라는 믿음을 지키며 좁은 길을 담대함으로 걸어 나가는 길벗 청년부 공동체 되게 하실 줄 믿고 주님의 뜻으로 쓰임 뵙게 하옵소서. 또한 강도사님의 사사기 말씀을 통해 저희의 속된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잘못된 마음과 행동을 반면교사 삼아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끝까지 성실함과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좀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앉아서 하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우리 청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삼손의 최후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또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삼손이 죽었습니다. 사실은 그 사이에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삼손 말씀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만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좀 급하지만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의 최후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게 되었고 눈을 뽑히고 지하나 그런 데서 맷돌을 굴리는 노역을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어떠한 역할로 쓰임 받았냐면, 쓰임 받았다라고 좀 이상하지만 블레셋 방백들이 절기 때 그들의 절기 때마다 모여서 의식을 치르는데 그 의식의 조롱거리로 삼손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치욕적인 결말을 맞아 하고 있는데 삼손이 그 치욕적인 순간에 마지막 힘을 짜내어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방백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바로 삼손의 최후입니다. 사실 우리가 만약에 삼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더라고 한다면, 삼손에 대해서 조금 더 그의 영웅적인 면모만 본다면, 사사라는 그것만 본다면은 그의 최후를 볼 때, 야, 삼손이라는 사사가 정말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자기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회광반주처럼 정말로 몸을 불살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 삼손의 말씀을 보았을 때 삼손이라는 사람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실은 이미 몇 번이고 이런 일을 당해도 쌀 만큼의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고 존경받을 만큼 숭고한 만한 삶보다는 되게 퇴폐적이고 굉장히 질척거리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사라는 명칭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마지막에라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의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고 히브리서 13장의 믿음의 위인들의 이름을 얼렸지만 그러한 사람의 최후치고는 굉장히 처참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지난주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방인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결혼식 과정 가운데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는 더 큰 문제를 불러와서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이 정면 충돌하게 되는 일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삼손이 대단한 것은 생각해 보세요. 여자 문제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 1000명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1000명 이상을 죽였어요. 여자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조금 자제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 삼손의 여성 평력이 대단합니다. 그 이후에 여전히 블레셋 사람을 좋아해요. 하필이면. 자, 16장 1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여기서 이 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도 블레셋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딥나에 가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다가 큰 사고가 났으면, 이거 사실 삼손이 블레셋에다가 엄청 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여우 붙잡아다가 농작지를 다 불태워버리는 그냥 깡패 같은 짓거리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눈치가 있으면 블레셋 지역에 안 가야 되는데 삼손은 또 블레셋 지역에 갑니다. 가사 지역에 가서 한 기생을 보아요. 이제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뭐 우리가 다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일을 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삼손이 블레셋 지역에 왔어요. 그럼 이거를 블레셋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포위합니다. 가사의 성을 둘러싸는데 성을 포위하고 성문 앞에 매복하고 있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당시 시대의 성은, 이 성문이라고 하는 거는 유일한 출입구인과 동시에 가장 튼튼해야 하는 곳이에요. 다른 곳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성문만 틀어 막으면 수비든 공격이든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어찌됐든 그곳으로 나올 거니까 거기에 매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무슨 짓을 벌이느냐?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다가 그 모수를 어깨에 지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문짝 주변에, 성문 주변에 삼손을 포위하고 있고 그들 새벽에 우리가 삼손을 치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성 문짝을 떼가지고 산 위에 올려놔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삼손이 인성이 대단한 게 성 문짝만 떼간 게 아니라 문설주와 문 빗장까지 다 빼서 넘겼잖아요. 여러분, 이걸 다 빼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에 성문을 다시 지으려면 공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문 빗장, 문을 지지하는 밑에 과 문설주 위에 문 이게 포장하는 이 테두리가 되는 부분까지를 다 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삼손이 인성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삼손은 사실은 문짝을 떼가지 않더라도 블레셋 사람들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었어요. 이미 앞전에 변변치 않은 무기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삼손이 혼자 도망치려고 했으면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근데 삼손이 일부러 이 가사성에 있는 문짝을 떼서 산 위로 올린 겁니다.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성문이라고 하는 건 유일한 출입구인과 동시에 전쟁에서 사람 이제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근데 삼손이 자신을 포위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 하나 자체를 무력화시켜 버린 겁니다. 누구든 들어와서 공격할 수 있고, 누구든 들어와서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게, 여러분, 여리고성에 있던 성문이 성벽 높이가 약 11m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여리고성이 특별히 크기도 했어요. 당시의 평균적인 성문 높이, 성벽 높이가 약 7m에서 11m였다 보니까 최소 7m짜리 성벽을 그냥 떼간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블레셋 사람들이 쉽게 공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삼손이 일부러 이걸 떼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못된 짓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이 전 사건이 레히 지역에 있던 사건인데, 레히 사건까지만 하더라도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고 그래도 최소한 그가 스스로 주의 종이라는 인식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지난주 말씀 사건 이후에 오늘 말씀부터 삼손은 하나님과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16장 4절 말씀 읽어주실래요? 시작. 삼손이 또 블레셋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면타예요. 첫 번째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고요. 그 다음에 가사에 있는 블레셋 기생을 했고요. 세 번째는 또 블레셋 지역에 있는 소랫골짜기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참 웃긴 것은 이번에 그가 사랑하고 있는 이 들릴라가 살고 있는 이 소랫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소랫골짜기가 웃기는 얘기냐면, 이런 소랫골짜기, 이 소랫이라는 이름이 당시에 굉장히 고급 품종의 포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렇게 특산물의 이름을 따서 지역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물론 학자들이 대놓고 이 소랫골짜기가 포도를 짓는 곳이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거의 사람들이 이제 추정하기로는 이 소랫골짜기가 또 포도를 기르는 과수원이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고급 품종의 포도를 기르는. 여러분,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포도를 멀리해야 해요. 생포도는 물론 건포도, 포도주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포도원이 있는 딥나에 놀러 다니던 이번에도 포도를 재배하는 소랫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또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또 사랑해요. 자, 근데 여러분, 더 심해진 것은 지난번 이제 딥나나 가사에서는 육체적인 고려만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이상의 것은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삼손의 이제 정신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걸 모두를 다 빼앗습니다. 아주 그냥 홀딱 빠지게 만들어요. 아예 삼손이 그 여인에게 죽고 못 살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 들릴라가 여인은 요망한 여인이었습니다. 삼손과 만나면서 블레셋 방백들이랑 내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포섭합니다. 네가 삼손을 죽일 만한 방법을 찾아오면 은 1,100개를 줄게다. 그러니까 돈에 남자를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의진이 같은 순수한 친구들, 나에게 접근한 여인이 있다, 둘 중 하나에 보이스피싱이거나 아니면 이제 장기를 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서 삼손을 약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고. 근데 여러분, 삼손은 아주 멍청이는 아니었어요. 그걸 왜 말해주겠어요? 일단 이방인이잖아요. 블레셋 사람, 적대국 여인에게 자신의 약점을 알려준다? 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아주 멍청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세 차례의 거짓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약해진다, 이렇게 하면 내가 힘을 잃는다, 이렇게 하면 내가 힘을 잃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3번 거짓 정보를 알려주고 삼손이 3번 습격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와요. 그럼 삼손이 으잇 하고 다 죽여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여러분, 같은 사건이 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그러면 의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공교롭게도 자신이 이렇게 하면 새 밧줄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새 밧줄로, 그러니까 새로 꼰 밧줄로 7개 가닥을 맺어가지고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엄청 복잡한 일이란 말이에요, 밧줄 묶는 게. 근데 들릴라가 기어이 새 새끼줄로 밧줄을 묶어와요. 그리고 삼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라고 자기를 묶어요. 근데 그때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요. 그럼 당연히 의심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요것이 나를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에 미친 남자가 얼마나 멍청해지냐면, 그렇게 본인이 화를 내고 본인이 의심해도 모자랄 판에 본인이 미안하다고 빌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다. 당신은 3번이나 나를 희롱했다. 그러니까 3번이나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라고 들릴라가 삼손을 쏘아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3번 거짓말한 게 중요합니까? 3번 죽이려고 한 게 중요하지?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여자가 날 3번이나 죽이려고 했어요. 살해를 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화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삼손이 미안해해요. 삼손이 날마다 그를 재촉하여 조르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가스라이팅을 제대로 당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걸 알지 못하고 내가 3번이나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어, 난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아주 멍청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결국에 말을 해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지가 왜 머리를 길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긴 하네요. 아주 멍청하진 않나 봐요. 지가 나신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 못하는 줄 알았는데,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니라 하니라. 자, 삼손은 고백합니다. 나는 나실인, 하나님께 드려진 자,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자랐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증표로서 태어나서 한 번도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말해요. 내가 머리를 한 번도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보일 수 있었다. 내가 머리를 잃어버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의 근원이 내 머리카락에 있고 내 머리카락을 잃으면 내가 힘을 잃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들릴라가 삼손을 무릎베개를 해줍니다. 무릎에서 재워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머리를 자르겠죠, 당연히. 머리카락을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렇게 머리가 밀리고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노예 신세가 돼버린 게 삼손이에요. 근데 우리 주목할 게 있다면 이 들릴라란 여인과 삼손의 이런 것들을 볼 게 아니라 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요소에 우리는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은 마치 자신의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성경도 마치 그런 것처럼 표현해요. 19절 말씀에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을 7가닥을 밀고 괴롭혀야 본즉 그의 힘이 없어지.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의 머리카락에 밀리니까 힘이 없었다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22절에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 나오냐면 그가 머리카락이 다 자란 이후에 성에 있는 기둥을 밀어가지고 기둥을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나
삼손이 말하는 거나 자연스럽게 말씀을 읽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머리카락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마치 삼손이 말한 것처럼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게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의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 자, 읽어주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그의 머리가 밀리고 블레셋 군인들이 그를 잡으러 왔을 때 성경에서는 이미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이미라고 하는 게 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께 우리는 지금 이미 이전에 삼손이 말한 머리카락 사건과 뒤에 있는 머리카락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이 이미를 언제로 받아들이냐면 머리카락이 밀렸으니까 그것을 이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언제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삼손이 머리털이 밀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구나 라고 인식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최후의 인력을 가할 때 성경은 그의 머리가 자랐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힘을 발휘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전까지 계속 머리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머리털 이야기를 빼버린다는 거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에 삼손이 그런 큰 능력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머리카락이 자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게 하소서. 기도했기 때문에, 머리카락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특히나 22절 말씀은 왜 마치 머리털에 힘이 있었던 것처럼 표현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머리카락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처럼 표현하는가? 여러분, 이 22절의 말씀은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장치예요. 22절 말씀은 우리도 삼손처럼 의도적으로 머리카락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머리카락에 집중시켜 놓고 우리 또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말씀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카락이 중요한가 봐 라고 여기는데 마지막에 머리카락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이걸로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말씀을 읽는 우리도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를 22절 말씀이 아프게 꼬집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삼손이 머리카락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머리카락은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삼손은 자기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인 걸로 생각했을까요? 지도 머리카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시린도 살고 있는데. 이유는 왜 나시린 규례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하는 규례가 들어간 건가?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 외적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나스로를 속으로만 나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나시린 규례로 나시린께 드려진 사람들한테는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에게 포도를 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되었어요, 내가. 그러면 나시린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를 피해줘야 돼요. 그게 유대인들 사이의 율법이에요, 규례예요. 그런데 내가 나 스스로 마음속으로만 나는 앞으로 나시린이야 라고 한다면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시린 규례에서 머리를 기르게 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머리를 기르는 겁니다. 외적인 증표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티를 내도록 하는 거죠. 왜요? 그렇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부정에 접촉하지 않을 수 있고, 나시린이 마치 부정한 것을 만지려고 한다면 주변에서 야, 너 만지면 안 돼 라고 말려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목적에서 머리를 자르지 않도록 한 거예요. 재승이는 이제 끝난 거죠. 나시린으로 살 수 없습니다. 머리를 잘라버렸으니까.
너무 반가운데 스승이 찬양할 때 들어왔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그것 때문이지, 여러분 머리카락 자체가 나시린으로서 뭔가 의미를 지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삼손 입장에서는 왜 머리카락이 중요하겠습니까? 지가 나머지는 다 어겼거든요.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돼, 포도주 먹으면 안 돼, 머리 자르면 안 되는데 지가 포도주를 많이 먹어봤어요. 근데 힘은 그대로 있네. 지가 부정한 것도 만져봤어요. 근데 힘은 그대로 있네. 그러니까 속어법으로 내가 머리카락이 남아있네. 그럼 머리카락이 힘이 근원인가? 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 편할 대로. 여러분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들릴라에게 자기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한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머리카락을 더 주목하게 됐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을 때 이미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자가,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들을 추구해야 하는 자가 여호와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난 거지, 그가 머리카락을 잘랐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외적인 요소를 찾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28절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삼손처럼 머리카락에 집중하게 만드는 이유는 삼손과 같은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학교에서 상담심리학과를 복수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바쁘게 살았는데 나름 좀 이제 그 예쁨을 좀 받았습니다. 남자애 중에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 애가 많지 않아가지고 대부분 남자애들은 군대 갔다 오면 이제 탱탱 놀고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학과장님이 이뻐하셨어요. 근데 그 학과장님이랑 상담 윤리를 배우는 시간에 이제 강의를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럼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윤리는 이중관계를 피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중관계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중복되는 관계를 더 맺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상담심리학하기 때문에 물론 전공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주열 형제랑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죠. 근데 제가 교역자랑 그 청년보훈으로서 목자로서의 대화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 윤리적으로 제가 주열 형제를 상담해 주면 안 돼요. 왜? 사적 관계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담하는 사람은 주변에도 부모님이 있을 거고 친구가 있을 거고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나에게 상담을 요청한다라고 하면 그 상담사는 자연스럽게 그거를 나 말고 다른 상담사에게 연결시켜 주어야 합니다. 왜? 이중관계를 피해야 하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너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랑 다른 밀접 관계, 그 객관적인 상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중관계를 피해야 한다라는 게 상담 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수님도 실제로 실무를 뛰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지인 중에 위기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자살 위험군. 근데 자살 위험군이 여러분 당장 상담 들어가야 되거든요. 원래 상담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찾아오는 서비스인데 위기 상담은 좀 달라요. 위기 징후가 몇 개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그 사람에 대한 개입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수님 아는 사이였던 거예요. 이중관계는 피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안 하면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 슈퍼바이저라고 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조언을 해주는 분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자기 스승님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스승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너는 윤리를 지키려고 상담을 하고 있니? 아니면 상담을 하려고 윤리를 지키고 있니? 여러분,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규칙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말씀을 읽는 이유는 교회에 다니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왜 읽습니까? 찬양을 왜 합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예배 드리려고 교회에 다니고, 기도하려고 교회에 나오고, 찬양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걸로 남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 왜 지난주 교회 안 나왔어? 너 왜 지난주 예배 안 나왔어? 너 왜 그렇게 했어? 여러분 제가 어제 저희 목자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중에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주시면 돼요. 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여행 가는 거 괜찮다. 손 들어보실래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오후에 여행을 가는 거예요. 나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오케이. 손 내려보실까요? 아니 뭐 예배는 항상 드리는데 여행에 가서 온라인으로 드리면 된다. 괜찮아요? 손 들어보실래요? 아니면 이건 어떠신가요? 여행을 가서 현장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 괜찮은 것 같으면 손 들어보세요. 자, 아니면 주일날 여행은 안 된다. 무조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여행가 만든다. 뭐 이게 옳다 생각하시는 분? 이건 또 없네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여러분 이거 어기면 지옥 가나요? 이거 하면 천국 가고 사실은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는 이게 마치 율법인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보수적인 굉장히 보수적이신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은 돈도 쓰면 안 되고 여행도 가면 안 되고 마치 주일날 여행 가면 뭐 불벼락이 떨어질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그러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좋은 의도로시긴 한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형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이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친구들이랑 스타렉스를 빌려가지고 5명이 타가지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전제가 웃깁니다. 다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인데 차량도 2명 하잖아요. 근데 본인 이름을 안 넣은 거예요. 저희 형이 A랑 B가 들어가 있어요. 본인은 안 들어가 있어.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 형이 본인은 운전병 출신이라고 운전 잘한다고 보험도 안 들어진 차를 운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날 비가 왔습니다. 차가 고속도로에서 몇 바퀴를 돌았대요. 그러니까 운전자 측 여기 왼쪽 오른쪽 싹 다 나와서 차량 수리비랑 입으면 1,200만 원 정도 나왔대요. 저희 아버지가 형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실제로 막 욕을 막 5명 다 입원하고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너 그거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여행 가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남한테 강요하기 시작하면 그건 그 순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꼭 통성기도만 옳나요? 통성기도만 해야 하나요? 혹은 묵상기도만 해야 하나요? 옳은 기도가 있고 옳지 않은 기도가 있나요? 없죠.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야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생각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어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도하는 이유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기 위한 건데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집중도가 올라가면서 마치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말씀 속에 삼손이 머리카락을 주목하여 머리카락이 자기의 힘의 근원이라 생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삼손은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석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여러분 머리카락은 그저 구별됨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무슨 신분증이나 마패처럼 특별한 이유를 가진 게 아니라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보이는 머리카락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힘은 여호와의 영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라는 매체를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났고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최후를 보면 우리는 엄중히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장 지난주에 라맛 레히에서 삼손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사용하셔서 이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불과 한 장 전에는 삼손이 내가 누구의 종이며 나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한 장밖에 안 지났는데 그걸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날까지는,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너무 즐거워하고 이것들을 내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이 우상이 돼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 발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닌 말로 조금 과장해서, 과장도 아니에요. 어떻게 오해할 수도 있어서 조심하게 되지만, 여러분, 십자가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있나요?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 자체는 그냥 사람을 죽이는 형벌의 도구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이 중요한 거죠.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이 우리를 구원받게 만들어줍니까? 이 안에 담겨있는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는 거지, 책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힘도 없고요. 여러분, 찬양을 잘하면, 찬양을 은혜롭게 하면, 정말로 좋은 박자와 좋은 세션으로 찬양을 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반대로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박자도 못 맞추고 리듬도 못하고 음정도 틀려요. 그런 사람들이 하면 은혜가 안 되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모든 행위 가운데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물건이나 매체나 행동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집중해버리고 있는 게 있다면 돌이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돌이키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여러분, 초대교회가 아니죠. 본래 바리새인들이 등장했던 시기는 어떤 시대였냐면 중간기 시대에 등장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부흥하자,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자, 그래도 좋은 의도로 바리새인들이 출발했어요. 실제로 그들은 말씀을 연구했고 말씀을 가르쳤고 백성들을 계몽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완고하고 막 깐깐한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왜 존경을 받겠어요? 원래 바리새인 자체는 존경받는 사람들이 맞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율법 자체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해야 돼, 이거 지켜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말씀을 잘못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을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천국 문 앞에 서서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자들아 라는 질책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할 때? 바라보아야 할 것을 잘못 보았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도구를 바라보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경에, 히스기야 왕은 이분법적인 왕이에요. 굉장히 좋은 왕이었으나 나중에 타락한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해버리는 게 뭐였냐면 민수기 21장에 모세가 지켜 올렸던 놋뱀을 부숴버립니다. 느흐수단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당시 광야에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 죽어가고 있을 때 놋뱀을 들어올리자 놋뱀만 보고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전시대까지 그 놋뱀에 대해서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놋뱀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놋뱀을 부숴버립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무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무덤 위치를 알리지 않았어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모세는 자기의 무덤을 남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또한 우상화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추었다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학자들 어렴풋이 생각만 할 뿐이에요. 저 호렙산 언저리에 모세가 죽었겠구나라고. 여러분, 물론 우리는 형체가 없는 것을 믿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어야 해요. 눈에 보이는 걸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이것들을 뭔가 조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삼손이 눈이 빠진 상태에서, 눈이 뽑힌 상태에서 벌을 받으면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일평생을 한량처럼 살았음에도 히브리서 13장에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라고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주의를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결말까지 함께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회 모두가 바라봐야 될 분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를 돌아봅시다.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있을지도 몰라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혹은 더 주목하고 있는 것, 말씀 읽기가 될 수도 있고 기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삼손이 머리카락을 더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더 바라보게 하는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무너뜨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을 돌아보시며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루시가 함께 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로 주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볼 대상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못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청년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 들은 말씀들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묵상한 것들고 다음 한 주간을 앞으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역사하실 주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캠페인이 있습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부터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리는 목장별로 앉을 건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3줄씩 앉았지만 다음 주부터는 2줄씩 앉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줄씩이에요. 2줄씩. 그러니까 성경 목장은 성경자매가 있는 제가 마지노선인 거죠. 인원이 많아서 좁습니다 라고 한다면 오케이, 인정. 여러분, 어제 제가 목자분들과 이야기할 때 각 목장 평균 출석 인원이 5명이었습니다. 5명에서 6명. 그렇다는 건 2줄이면 충분하다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린이 주일과 상반기 성례 주일이 시원 선생님 뭐 있나요? 네. 저 손 흔드시길래. 네. 이번 주에 서영자매가 자리를 못 나오셨지만 서영자매가 오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찬식은 다음 주에 있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건 제가 확인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원래 성례주일날 예배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진행하셨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저한테 일단 저 주중에 물어보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저희 청년분은 제가 알아서 할 거니, 제가 뭐 성수위원 다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직분여선출이랑 홍동회가 오늘 2차 투표가 있었습니다. 네, 여담이지만 12시 반쯤에 이미 개수에 들어갔는데 재혁 형제가 헐레벌떡 지하 2층으로 내려왔어. 투표로 왔습니다. 다 정리하고 있는데, 네, 분명히 12시까지 오라고 그랬는데 네, 재혁 형제 한 표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2차 투표 결과는 아쉽게도 두 분 중에 그 어떤 한 분도 과반을 넘기지 못하셔서 선출되지 않으셨습니다. 네. 자, 어제 교사 격려회가 있었어요. 각 교육부 섬기시는 교사분들이 이제 잠깐 나들이 갔다 오셨는데, 청년부에도 꽤 많이 생각해보니까 청년부에도 교사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꽤 많이 갔다 오셨고, 저는 어제 집에서 좀 농땡이를 좀 피웠습니다. 네. 조3 5월 6월호가 나왔습니다. 조3 신청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5월 산상기도회가 5월 12일 날 있습니다. 이 광고를 제가 왜 드리냐면은, 어제 저희 목자 모임 하는데 재혁 형제가 산상기도회에 대한 마음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혹시나 다른 청년들 중에서도 저도 한번 가볼까요 하는 청년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혹시 가려면 마음 있으십니까 진짜로? 진짜 신청합니다 저. 오케이. 네, 그 규동 선생님, 저희 7,000원 참가비가 있거든요. 저희 청년부 예산으로 제가 내겠습니다 이거는. 네, 재혁 형제가 이렇게 5월 12일 날 산상기도회를 가신대요. 여러분, 다른 현탁 형제 그날 뭐 하세요? 그날 면접 있으세요? 제가 현탁 형제는 면접을 대부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알고 있는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산상기도회 가면은 약간 나들이도 할 겸 기도도 할 겸, 여러분 그런데 가면 또 기도가 잘 돼요. 아무도 공감 못하는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자, 노후 엘리베이터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주까지 1,519만 8천원 헌금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시는 분들은 여러분 헌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외 목장 모임 있습니다. 의신이가 주일 형제를 약 24번 정도 들볶았대요. 야외 목장 왜 안 나가냐, 들볶았다고 하는데, 5월 10일 그 호수공원은 너무 넓기도 하고 집중도 안 되고 하는데, 최근에 제 아내가 소은이랑 서울수목원에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가 밖에도 꽃이 잘 되어 있기도 하고, 만약 필요하면은 만약 꽃이 없다 싶으면 들어가면 돼요, 수목원 안으로. 근데 굉장히 그 일정 온도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온도도 좋고 재활료로 별로 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5월 10일 날 갈 거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일자가 4월 생일 파티가 있죠.